가상 칠언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 7번째 말씀인지 사실은 학자들 간에도 또 논의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6번째 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7번째 말씀으로 해서 내일 부활절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나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함께 있는 한편 강도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패밀리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로다. 마리아와 요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세 있으신 분은 우리 가정의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자매처럼, 형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나서 형제 자매가 된 관계다 하는 말씀 나누었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우리가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더라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옥 한가운데 던져져서 이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죄의 그 무게, 저주의 무게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기도. 정말 이런 기도가, 또 이런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신을 하셔도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럴 때 보통은 무슨 신비로운 체험, 무슨 뭐 기도를 하다가 막 밝은 빛을 보았다든지, 뭐 등이 뜨거워졌다든지, 또 막 마음이 막 후끈 달아올랐다든지, 이런 체험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또 나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강도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분명히 적용되면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말씀으로, 또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도 거룩한 교환, 제4원과 5원을 우리는 이제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목마름은 가져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갈증, 이 세상은 갈증이죠. 목마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마르고, 다 목마른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생수이신 그분,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분. 그래서 천국도 생명강이 흐르잖아요. 이게 이제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오늘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가상 칠언 가운데 6번째 말씀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한 단어씩 뜯어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어떤 관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도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또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믿음, 이 믿음의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이 확신으로 예수님에게 선포되셨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에 있었죠. 더군다나 이거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하늘로부터 하늘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 이런 믿음이 있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누가 들려준 이야기, 또 땅에서 또 이렇게 책을 읽다가 들은 이야기, 내 속에서 만들어진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늘 음성으로, 하늘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런 분명한 경험과 또 체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데 이런 확신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나는 이런 확신이 있는가? 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이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들죠. 노란 하이라이트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은 하늘 소리로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또 의심, 또 회의의 먹구름이 이런 소리가 또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 맞나? 이런 의심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이런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이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히 주님의 경험 속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 소리가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확신으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죠. 마귀 소리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계속해서 확신 있게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나뭐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럴지라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든지 또 힘든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결단할 때 마귀는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고 흔들죠. 이때도 또 주님은 하늘 소리로 또 들려주십니다. 이게 이제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소리죠.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또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 음성을 반복해서 확신 있게 우리의 말씀, 심령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녹색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확신의 말씀,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 하늘 소리를 듣고 공생의 3년을 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경험이 너 내 아들이야. 여러분들에게도 때마다 시마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되뇌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확신의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입술로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다가오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아주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믿음에 승리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길을 가려면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또 다가와서 이 땅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또 흔드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흔듭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제 6번째 선포가 뭐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이런 확신,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는, 내 육신의 소리는 네가 뭐 목사냐, 네가 뭘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뭘 믿음을 가졌냐 이렇게 계속 우리를 흔들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다, 아들이다 하는 이 분명한 관계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아버지, 두 번째 내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내 영혼이죠. 스데반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6번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와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영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민자로서 좀 치열한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영의 세계 또는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던가? 지금 페이먼을 해야 되고 또 육신이 또 연약하고 또 관계가 어렵고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내 근원적인 문제가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종종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허겁지겁 이 땅에 있는 것들, 땅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내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사람, 내 영혼. 내 속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한가? 내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강건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아침에는 이 주님의 이 부르짖음을 보면서 6번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곱씹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하신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이 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냥 그거와는 상관없이 영혼이 있든 없든 그냥 육신의 것, 육신의 쾌락, 육신의 소유, 육신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게만 막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내 영혼, 내 영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속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심하고 소홀했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할 때 아버지 그 다음에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뭐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둬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육신적으로 이 땅의 것, 육신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어떤 니드들을 채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삐 살다 보면 이 영혼을 잘 건강하게 만들고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처 아무런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바쁜 이민자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한번 멈춰 서서 영원한 세계 결국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삶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내 속사람이라든지 영원한 세계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좀 돌아봄,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의 손. 이게 이제 묵상한 주제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바삐 살다 보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 몸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것에만 이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영과 혼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이 아버지의 손, 전능자의 손 이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손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손이 누구의 손인가? 쾌락의 손을 붙잡는 사람도 있고 마귀의 유혹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관계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영혼 세 번째로는 그 영혼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그걸 한번 오늘 아침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손 안에 있습니까? 이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손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분명한 경험으로 매일의 경험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손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거 붙잡느라고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부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오셨던 우리 김창현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 교회는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청년 담당 목사니까 그 부천 공단에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면 그때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고맙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가면서 전도지를 받을 손이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보따리 두 개를 붙잡고 있느라고 이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걸 받을 손이 없구나. 그래서 못 받겠다고 그러면서 거절하고 지나가는 젊은이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인상에 남았어요. 아주 평범한 모습이지만 그 보따리를 들고 붙잡고 있느라고 전도지를 받을 손이 없구나. 근데 주님은 오늘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드리면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이게 정말 아주 든든한 것이죠. 저는 이 아버지의 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손인데, 제가 어렸을 때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심심산골 양구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름마다 저희 원래 아버지 고향이 인제인데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도 뭐 흉악한 산골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벌초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조상들을 그렇게 성심껏 섬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낫을 가지고 가는데 낫에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감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인제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갔는데 그 골짜기 한 10리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골짜기에 막 비가 내려가지고 길이 없어졌어요. 아주 뭐 물들이, 이 골짜기에 물이 늘어나면 갑자기 늘어나요. 시골 물들은. 그래서 산골물이 막 절절절 흘러가는데 건너가다가는 뭐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큰 돌멩이를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 내 손을 잡고 개울을 건너갈 때 제가 그 손 놓치면은 그냥 그야말로 그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의 아버지 손 하나 잡고 산골물이 막 급하게 불어나서 흙탕물이 돼서 막 흘러내려오는데도 거길 건너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손잡고 건너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온기가 있는 손 확신 있게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조막댕이만한 제가 그 급류를 아버지의 손잡고 건너갔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손이에요. 이 세상의 급류가 얼마나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 이민자의 삶을 끝까지 승리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천성에까지 승리하는 입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죠.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확신 있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원 센텐스를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느 날 이 땅에서도 주님 손잡고 가다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고생 많구나, 고생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에 안겨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 구원에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